갈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래서 화합하지 못함을 말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한자어입니다. 이 한자가 어떻게 되냐면 칡가래, 등나무 등자를 쓰고 있습니다. 칡은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요,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자라기 때문에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하니까 같이 맞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얽히고 설킨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유래한 이제 단어인데요. 갈등을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목사님 일이 힘든 것이 아니고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라는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모든 문제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년 말씀을 나누면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14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하나 되는, 화목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평강을 다루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의 평강을 누리는 거고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강도, 이 평화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해결이 돼야 되죠. 그게 바로 의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죠. 죄인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화목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적대감이 없고 또 일치된 모습, 평화, 또 구약적 개념으로 샬롬을 이제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화, 평강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참 평강을, 또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평화,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강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려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전적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1절부터 10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의 평화, 화평, 평강을 이야기하죠. 당시 평화를 누릴 수 없었던 대표적인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장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할 점이 있다. 너희 안에 이제 화목인데,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요, 이방인들은 받지 않았는데 받지 않은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주 조롱하는 거죠. 너희는 우리와 다른 존재야. 그러면서 그때에 너희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지칭하는 이제 말인데요.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엄청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오늘날로 한다면 뭐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관계 있죠. 이스라엘 관계고 서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서로 상종하기 싫어했던 부류였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가 있었던 유대인들이거든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는 언약 백성의 징표로 이제 몸에 새긴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런 유대인과 달리 이방인은요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죠. 언약 백성도 아니고 축복도 없고 그리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유대인과 비교했을 때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 아무것도 없었다 너희들은. 이방인은 어때요? 유대인으로부터 소외당한 사람이죠. 그것이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외감 느껴보셨습니까? 어떨 때 소외감이 좀 있을까요? 목회자들이 가끔씩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양육할 때 근처에 오지 않으세요, 성도님들이? 네. 오늘도 잘 보면 앞자리는 제일 늦게 채워줍니다. 낯설어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소외감이구나라는 걸 우린 이제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잖아요.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땠냐면 서로 적대감에 있었죠. 원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너희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연료로 쓰시게 창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다, 우리만 사랑한다 하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혔던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성과 결혼할 때 그 유대인에 대해서 장례식을 벌였다는 거죠. 저 유대인은 죽었다.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만큼 갈등이 있었고요. 적대감으로 아주 원수와 같이 여겼던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화평을 누리게 됩니까? 오늘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가까워집니다. 유대인과 가까워져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가 화평이 되셨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언어는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예수가 화평이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화평하게 하십니까? 나누어진 둘을, 원수된 그들을, 막힌 담이 있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장 1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반복되는 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대적된 부분들, 원수된 것들, 막힌 담들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서도 화목을 이루게 하십니다. 당시 성전은요, 장소가 구분된 곳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잠시 보여주시면, 그림 한번 보시면 성전의 안뜰은 유대인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그 안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넘어서 누군가 들어가다 보면 누구든지 죽음을 그렇게 벽을 넘어가다가 당하면 그 죽음의 책임은 이방인 당신에게 있다. 그래서 접근 금지라고 되어 있고 침입하면 처형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그 가운데 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이 바로 이 벽을 아주 지칭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을 허셨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말미암아 허물어 뜨셨다. 반목과 질시, 분열과 적개심 가운데 있었던 관계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요. 이런 관계 안에 평화를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들은요,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힌두교 뭐가 있죠?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브라만이 제일 위에 있고 수드라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무슬림의 경우는요, 여성을 많이 차별했어요. 몰몬교는 흑인을 배제했습니다. 몰몬교 아십니까? 요즘은 많이 이제 포교 활동 안 하는데 과거 이제 제가 청소년 때 몰몬경을 들고 다니면서 포교하는 그런 사람 볼 때 대부분요 백인이었어요. 흑인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요, 종이나 상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종색, 나이 등으로 차별하지 않아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든지 헬란 이방인이든지 때론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뭐다? 하나다, 화평이다, 화목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지 않으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요, 또 인간이, 또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길을 알려주는 지침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지 않으세요. 뭘 폐하신 거예요? 인간이 그 율법을 잘못 활용하니 어떻게 활용합니까?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죠. 할례도 그렇고 제사 음식 규정도 그렇고 또 의식상 정결하게 하는 부분, 어느 날을 지키냐 안 지키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처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는다. 어떤 지역적인 문제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 얘기는 이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율법의 조항들, 하나님 말씀 주신 그 율법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나와 그들을 나누고 나와 너를 나누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폐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에도 벽이 있죠. 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 어때요?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아닌 사람 생각합니다. 어디 출신이에요? 묻기도 합니다. 또한 재산을 보는 거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나와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야 아닌 거야 평가합니다. 때로는 기질, 또 게다가 가정 수준 이런 것들로 사람을 구분하기 쉽죠. 근데 예수가 평화가 되셨다는 것은요,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무너뜨리셨다는 것. 그 결과가 뭐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왔고, 또 뭐가 왔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서로 분리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분리, 분열 와서 살인까지 오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켰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분리시켰어요. 근데 죄의 뿌리가 뭐예요? 자기 중심성, 이기성이잖아요. 이기심. 결국요, 우리가 담을 만들고 벽을 만든다는 얘기는 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만든 벽이고 담이라는 거죠. 나름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기 쉬운데 그 다 모든 기준이 뭐예요? 내 식이에요. 내 식, 내 기준이죠.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려입니다. 전제가. 그래서 나에게 나의 의견에 동조해주는 사람은 옳은 사람, 바른 사람, 선한 사람이고, 내 의견에 거부하고 동조하지 않은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아니 나를 반대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담들을 누가 허무세요? 예수가 무너뜨리셨어요. 예수가 나는 우리의 화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더 나아가면서 해결하세요. 오늘 15절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여기 참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요? 그게 뭡니까? 한 새 사람. 영어로 one new man이에요. one new man. 놀라운 단어입니다. 놀라운 단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합하게 하는데요, 서로 친하게 지내 이게 아니에요. 원수되었던 관계 속에서 한쪽이 다른 쪽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강자가 약자를 포용하거나 그리고 약자의 수준에 맞게 대하면서 화평을 이루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루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한 인류를 만들어서 화목하게 하십니다. 창조하시면서 화목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한 새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새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창조입니다. 재창조예요. 재창조. 한 새 사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합물이 아닙니다. 섞여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샐러드처럼 그렇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큰 뭐예요? 소대, 모든 재료를 넣고 아주 오래 끓여서 만든 숲과 같은 새로운 맛을 내는 제3의 인종을 만든 거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해결이고 방법이었어요. 그런 평강, 한 세 사람이 누려서 함께하는 평화, 어디서 누립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창조된 인생, 그리스도인들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하지만 교회를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교회 다녀봤는데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편가르기도 하고, 왜 이렇게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가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도 당신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냥 하나님과 나 1대1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 가고 싶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어봅시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교회는요, 원래 이런 곳이에요. 죄인이 오고요, 흠이 있는 사람이 오고요, 병든 자가 모이고 부족한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다만 이단이나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근데 병든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그렇게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됐다.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화목을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집에 있는 자녀와 화목하는 것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왜 이렇게 좁은지 그런 생각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새로운 인류로 만드셨어요. 뭐예요? 그 한 세 사람의 특징은 화목이 특징인 사람인 거예요. 화평이 특징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정한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려야만 우리가 세상에 가서 여러분이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가온교회가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화평하게 만든 새로운 작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교회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공동체다. 한 배를 타고 있는 공동체다. 근데 배를 타면 어때요? 배멀미 하잖아요. 함께 배멀미를 하는 곳이다. 그래서 멀미 난다고 뛰어내리면 안 된다. 그 배의 선장이 예수님 되시고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지만 배멀미 할 때마다 함께 하면서 화목을 누리며 그 길 가야 된다. 그러한 한 세 사람의 공동체를 또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2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하나님의 권속. 이 하나님의 권속은 뭡니까?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가족을 정의한 정의 중에 제가 좋아하는 정의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비이성적으로 헌신하는 그룹, 그게 가족이에요.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비이성적으로, 이게 옳으냐 나쁘냐, 옳으냐 그르냐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죠. 헌신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어줍니다. 그런 공동체가 가족이에요.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다고 내가 한 이야기 안 지켰다고 아들이나 자녀를 내버리지 않습니다. 쉽게. 부모와 자식 관계에 그냥 떼어놓지 않습니다. 이 다락방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가족됨의 모습을 많이 누리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가족이 있잖아요. 평화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애를 써봅니다.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요. 함께 부대끼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 섬겨주고 마음 써주고 연락하고 선물도 합니다. 내 것을 나눕니다. 슬픔을 공유하고요. 기쁨을 또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이 평화, 화평, 가족, 이 뭔지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 가족됨이 누려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가 함께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어서. 근데 이 교회는요, 화목의 공동체여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평화를 누리는 곳으로 삼아야 되고, 그 평화를 누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공동체, 가족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여러 영역에서 진짜 화목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가 함께 오면 참 편안하다, 평안하다, 화목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어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부모와 자녀 사이에 평안을 좀 누리시고요, 부부 사이에 평안을 누리시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달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 세 사람의 특징은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평강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평강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되는데 잘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걸 경험하기 위한 자세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가, 오늘 14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부부가 화목하게 하셨고, 자녀와 화목하게 하셨고, 직장에서 서로 종과 상전이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어요. 개인 구원에만 적용하지 마세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화목을 심어 주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적용을 삼아보면, 첫 번째, 당신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라는 건데요. 11절 모습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인데, 과거의 모습을 좀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땠는지, 우리 이방인처럼 살았던 모습들 얘기합니다. 상실의 모습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없었고 축복도 없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의 표시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새로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DNA가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꼬리표로 붙어 다니는 게 뭐 해야 되냐면 화목입니다. 화목. 화평입니다. 저 사람이 가니 피스메이커구나. 저 사람 분열되어 있고 나눠져 있는데, 정치계든 경제계든 어디든 노사관계든 저 사람이 가니까 화목이 되는구나. 그게 신앙인의 특징이고 신앙인의 DNA라는 거죠. 복음 앞에 서면요,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되잖아요.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잘 비교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정말 우리는 철저히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지 않으면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더 용납된 사람이구나 라는 이 하나의 축과, 내가 감히 믿었던 것보다 더한 죄인이었고 더 허물 많은 존재였구나, 이 고백들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요, 내려왔어요.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신 내 존재가 무엇인지, 한 새 사람이 되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변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에게 너무 상처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관계하기 싫어요.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주 받아서 너무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 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찔린 부분이 자꾸 이제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기억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시구나, 그 복음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화평의 복음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나의 약함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함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으깬 감자가 하나 되는 것을 어떤 목사님 그런 책에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감자가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감자가 하나 되죠? 으깨질 때. 자기의 약함을 내려놓고, 복음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놓고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뭡니까? 화목이에요. 화목. 화평이에요. 예수가 화평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DNA가 화평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는 내 새로운 DNA 가지고 있다. DNA는 뭐예요? 화평, 화목이에요. 두 번째는요, 멀리 가고 담을 다시 세우지 말라라는 건데, 예수가 어떻게 하세요? 먼 사람을 끌어오시잖아요. 멀리 있는 이방인들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원수된 담을 무너뜨리셨어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자꾸 담을 쌓습니다. 벽을 만듭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서로 담을 쌓고 있다면 우리는 화평을 경험한 한 세 사람의 자격이 없는 거죠. 화평의 복음을 무시한 채로 산다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자꾸 담을 쌓고 있고 멀리 가지 않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끼리끼리 어울리며 우리가 살고 있다라면, 주님이 무너뜨리신 그 담을 다시 세우고 있다라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 세우기 쉬운 담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내에도 부서 이기주의가 있기도 하고요, 끼리끼리 모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연령과 신분, 또 경제력, 또 관심사, 또 신앙 수준이나 가정 수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 색깔이 나와 맞지 않아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가 함께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이야기 들을 때, 이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나이 들어 왔는데 적응하기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계신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화목을 유지하는 곳이죠. 나아가는 거죠. 내가 좀 연령이 어리면 나이 드신 분께 나아가는 거고, 또 나이가 있는 분도 연령이 어린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화평을 유지하는 거죠.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건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논리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더 발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행동이 빠른 사람이 있고 또 생각이 느린 사람이 있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나랑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떠올리시고 그 사람께로 가야 되는 거죠. 교제하고 나눌 때 내가 담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소외된 자들이었고 배제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건져주셔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새로운 본성, 화목, 화평이라는 걸 가지고 주변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 초기에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금산교회. 전북 김제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이제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참 거부였는데 큰 부자였는데 그분의 재산으로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마부였어요. 말을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자익이 너무 총명해서 이 종이 총명해서 이 조덕삼이라는 이 장로님이 글도 가르쳤습니다. 이제 함께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장로를 선출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자익이란 종은 되고요. 조덕삼 이분은 떨어졌어요. 그때 조덕삼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장로가 될 만한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저도 이자익 장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 이자익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제 돈을 가지고 돈을 들여서 신학교에 보내고요. 이자익이란 분이 목사가 돼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옵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화평의 복음이 들어가면 종과 상전이 하나가 됩니다. 화목하게 합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담이 있다라면 올 한 해 정말 풀어야 될 관계가 있다라면 풀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으로 다시금 허물어내고 내가 화목이라는 DNA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창조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 안에 그런 화목을 많이 누리시고 가정 안에 전하시고 또 직장 안에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피스메이커가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